전에 한신대학교 총장님이셨고 기독치유 상담가로 유명한 정태기 교수님의 미국 유학 중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유학 중에 사업하는 친구를 하러 만났는데 그 친구가 주변의 지인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한 날이었대요.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곳에 미국이니까 예를 들면 소고기도 있고 또 칠면조 고기도 있고 고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처음 먹어본 고기인데 굉장히 맛있더래요. 그래서 이 고기가 무슨 고기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고기였을까요?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호랑이 고기래요. 무슨 고기요? 아니, 호랑이 고기가 다 있냐고.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사냥하러 나갔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났다고. 평소 때 함께 나갔던 사냥개 2마리가 갑자기 무슨 물체를 봤는지 쏜살같이 막 쫓아가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밑에서 개들은 막 짖고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거기 올라갔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호랑이는 동물의 왕 중의 왕이에요. 웬만한 짐승들은 호랑이 냄새만 맡거나 호랑이 발자국만 봐도요. 아예 그냥 오금이 저려서 도망가 버리고 만 돼요. 근데 지금 신분이 개예요, 개. 근데 그 엄청난 호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갑자기 달라드니까 그 호랑이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개들이 죽을 듯이 막 쫓아오니까 본능적으로 도망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호랑이를 보는 순간 더 질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총을 겨냥해서 딱 쐈는데 정확하게 머리에 맞고 그 호랑이가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잡은 고기가 바로 이 고기라고, 호랑이 고기라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 개들이, 이 사냥개들이 그 호랑이 앞에서 기죽지 않고 그렇게 정말 담대하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개들은 본 거예요. 우리 주인만 함께하면, 우리 주인이 멧돼지도 잡고 어떤 맹수도 다 잡는 걸 보면서 우리 주인만 함께하면 저거는 토끼에 불과해. 그런 인식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만 함께하면 호랑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패러디를 써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호랑이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미 승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미물의 짐승도 내 주인만 함께 하면 있을 수 없는, 동물의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발휘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집채만한 호랑이를 만나도 더 이상 우리를 그것에 눌리거나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자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첫 번째입니다.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형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미 우리는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아멘.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요셉이 형통이 아니고요. 지금 노예로 있고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데 뭐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니까 그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게 간발의 표현인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39장 21절과 23절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도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는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은 이미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면서 지난주에 우리 목회 컨설팅 할 때 우리 소장님이 한 10여 년 전부터 새벽 2시 반만 되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잠을 뒤척이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역들은 굉장히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중에 60년 가까이 전에 유치원 다닐 때 강도가 들었던 그 일이 그대로 떠오르면서 그 현장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 강도의 눈하고 딱 마주쳤대요. 나중에 제가 한번 철야 때나 수요 때 이 간증을 한번 나눠드리고 다음에 이제 소장님이 한번 오시면 본인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될 텐데 그 눈이 표범눈 같았는데 살기가 느껴지고 죽어버렸다. 근데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난 다음에 아직 완전히 다 회복이 돼서 2시 반에 안 깨는 건 아닌데 깼다가도 더 이상 불편하지가 않대요. 피곤하지가 않대요. 우리 9월 기상 오기 때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주 어릴 때 그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던 날 너무나 큰 이 다툼이 일어났었을 때 그 아이 혼자서 정말 그 벌벌벌 떨면서 있었던 그 순간에 혼자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니? 성령님,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상황 끝. 우리 5살 아인이 기억하시죠? 악몽을 꾸고서 이 아이가 잠을 못 잤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날부터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아인이 요즘에 잘 자나요? 네, 잘 자는데 아인이 엄마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한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어떤 상황에 어떤 상처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극복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되어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의 끊임없는 공격 때문에 정말 너무 두려운 시간을 보냈던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기드온은 그래서 겁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그 적군의 공격에 대해서 늘 기가 죽어있던 이 기드온이 밀은 원래
이 마당에 펼쳐놓고서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너무 겁이 나니까 겁쟁이 기드온이 큰 포도주 틀에다가 들어가서 밤중에 그것도 낮에 못하고 그 타작하는 그 순간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겁쟁이인데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뒤에 정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두려움 공포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겁쟁이라 할지라도 그는 큰 용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200만이 넘는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을 이끌어 가려니까 정말 여호수아는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점검해서 모든 순간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냥개 2마리가 집채만한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주인이 함께하면 호랑이는 뭐다? 토끼다. 병아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었죠. 요셉이 이끌려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에 왜 내려갔을까요? 여행하러 갔을까요? 구경하러 갔을까요? 지금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돼서 애굽에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20절에도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요. 죄수가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강간 미수범으로 그가 감옥에 처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 생각해요.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딛고 그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담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담장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요셉이 그 밤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는 요셉이 원래 뭐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들 중에도요, 지금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가정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였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였어요. 근데 이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애굽과 그 시대 전체 모든 나라들이 7년 대흉년을 맞이할 때에 뭐합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참다운 리더로 지도자로 훈련시키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너무 큰 부자가 되니까 기자가 하루 물었답니다. 무일푼에서 그토록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수성가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카네기가 대답합니다. 무일푼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나 비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가로 이렇게 해서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비결. 자, 정답은 참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죠.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래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계속해서 부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가난에 쪼들려 자신과 가족의 생사의 기로에 서서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을 극복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재벌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원수 같은 가난과 싸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약점을 극복함으로 자신이 강점을 개발하고 성공하는 것이죠.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갔을 때 조개는 매우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값진 귀한 진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조개의 진주보다 더욱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극복하여 값진 진주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요셉이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광야에 홀려 벌어진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연속 4주인가 5주 동안인데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뭐예요? 바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여호와의 복이부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형통한 요셉이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도 사람 한 사람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잘 되면 그 집이 잘 된다. 사위가 잘 되면 그 집이 잘 된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보디발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동일한 영적 권리가 우리가에도 이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요셉의 형통이 보디발 집에 흘러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더불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미션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부모님에게는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접 기도를 꼭 여러분 따라하게 하세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돌아가신다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어디를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내 마음에 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도 얘기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난 죄가 많아서 얘기를 해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질문과 답 속에서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미션해야 되냐면 그 확실한 구원의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세요.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엄마, 아빠, 누구 유언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핸드폰에 녹음 기능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장례식은 무슨 식으로 해야 된다? 기독교식으로. 기독교 장례를 해달라고 그렇게 꼭 여러분 유언을 받아 놓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 가정에 친정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실 무렵에 이걸 받아 놓은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다 믿는 가족은 문제가 안 되지만 특히 장남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재래식이나 불교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향 피워놓고 절 2번씩 하고. 자, 장례식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식 장례가 아니면 남은 유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식 장례를 하게 되면 제가 집례를 할 수도 있고 또 섬기는 교회 목사님 오실 수도 있는데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고인이 되신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는데 그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실까요? 얘들아,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저는 남은 유가족들이 꼭 예수님 영접해서 돌아가신 고인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된다? 유언을 꼭 받아 놓으세요. 이미 하신 분들도 있는데 미처 아직 챙기지 못한 분들은 제 얘기를 흐트러 듣지 말고 꼭 명심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원, 가문의 구원이 일어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 또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삶인데요. 형통한 삶을 사는 것보다 형통한 삶을 자꾸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자, 내 삶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에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다윗이,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운명적인 모든 걸 털고 나왔어요. 명절은 그냥 놀고 먹고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 극복해야 할 고난은 무엇이며 극복을 위해 뭘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번 추석 명절에는 어떤 섬김을 실천하겠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드렸는데 자,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번에도 기버로 섬기는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